항상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뭐냐? 인내,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고비가 있어요. 나의 신앙을 흔들고 나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 고비를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몇 킬로를 달리죠? 42.195km라고 하는 긴 레이스를 뛰는 거예요. 예? 그 42.195km를 뛰면서 그 마라톤 선수는 2시간 10분 안에 그것을 주파하더라고요. 2시간 10분에 주파한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시간 10분에 주파하기 위해서는 쉼 없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쉼 없이 뛰면서 인간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비를 넘겨야만이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길고 긴 싸움이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과 말합시다. 신앙생활은 길고 긴 싸움이다. 예. 단거리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단거리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길고 긴 신앙의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까지냐?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 오늘 잘하고 내일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 오늘 못하고 내일 잘하면 돼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름질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의 꼬린점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니 해도 인내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은 뭐냐? 변함이 없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변죽이 득끓는 한다. 그잖아요. 자꾸 신앙생활도 이렇게 변죽을 울리면 안 돼요. 변함없는 신앙. 처음과 끝이 똑같은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것도 좋지만은 처음과 나중이 변함없이 똑같이 초질관 같은 신앙으로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이 두 가지, 바로 인내와 변함없는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력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한 예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수고와 노력과 예씀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주님의 앞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열심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꾸 올라가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내 신앙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때에 그 신앙이 깊어지고 그 깊어진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요, 얕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요, 그 중간층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요, 아주 깊은 데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 얕은 은혜가 있고 중간의 은혜가 깊은 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혜의 깊이가 다르더란 말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수준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깊은 신앙의 맛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얕은 것만 경험해 보지 말고 그 신앙의 깊은 그런 맛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신앙의 깊은 맛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좀 다른, 남이 경험하지 못한 그 차원이 다른 그 깊이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을 좀 경험해 봅시다. 이 동네는 어떻게 아멘이 안 나와? 내가 이쪽 보니까 여기만 아멘하고 이쪽은 아멘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을 경험합시다. 우리가 신앙을 경험해야 돼요. 신앙은 경험할수록 그 경험이 누적이 되면 그 누적된 신앙이 나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늘 그 체험을 많이 할 때 그 체험이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이에요. 18장. 우리 한번 다 성경을 펴봅시다. 열왕기하 18장. 네, 18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열왕기하 18장은 성경 다 펴보시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그렇죠, 15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15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의 연장을 15년 더 받은 왕. 예?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예?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해서 생명의 연장을 받은 왕,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남왕국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많은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들의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여러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어떻게 그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예요. 그런데 그 열왕기의 많은 왕들 가운데, 남왕국과 북왕국의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왕들이 다 뭐냐면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대부분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오늘 성경에 평가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예요.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아버지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예?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찍으면 돼. 예? 찍으면 돼.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예,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그러니까 아버들은 누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아들은 자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자랐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모든 통치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 아버지가 행한 그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걸어가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25세에 25살에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합니까? 29년을 통치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그가 왕이 되었어요. 몇 세의 왕이 됐습니까? 25세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는데 그의 29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가 왕이 된 지 14년째에 중병을 얻어요. 중병을. 이사야가 선언하죠. 당신은 더 이상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선언을 받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선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았다고요?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아서 그의 통치 기간이 총 29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 그의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에게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러분 왕 중에서 왕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은 왕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이 걸어간 그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도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다윗의 모든 행위, 다윗이 걸어간 그 행위를 쫓아서 걸어가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평가입니다. 29년 동안. 그런데 히스기야의 29년의 통치 속에서 말년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도 변함없는 신앙이 좋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의 그 말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생애 가운데 좋지 않은 생애를 다음 주에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성경의 평가는 히스기야를 볼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 다윗의 모든 길을 걸어가는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9년을 통치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행한 업적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째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개혁이에요. 정치적인 개혁. 또 하나는 종교적인 개혁이에요. 이 두 가지 개혁을 했어요. 왕이 돼서 이 두 가지 개혁을 히스기야가 했어요. 정치적인 개혁. 이 당시에 오늘 이 유다는 어디를 의지했냐면 그 북이스라엘은 예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722년에 북왕국이. 그런데 오늘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수르나 그 예굽이 너희를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에게 예굽이나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차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 왕들은 역대 왕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힘 있는 나라를 의존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북왕국이 멸망할 때도 아수르에서 그 힘을 예굽으로 옮겨서 예굽으로 하여금 도움의 요청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괘씸히 여겨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722년에 오늘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뭐냐?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에요. 힘. 시편 여러분 18편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시편 18편 1절 한번 찾아봅시다.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죠. 시편 18편. 자, 1절과 2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 세상의 힘이, 세상의 것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그분이 나의 피할 반석이고 그분이 나의 산석이고 그분이 나를 도울 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어서 그 전까지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의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존에서 탈피를 해요. 우리의 진정한 힘은 아수르가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수르의 도움에서 벗어나 버려요. 우리는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약한 나라, 국력이 약한 나라가 지금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으로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도 자체를 보면 이 양쪽에 예굽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저 아람과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야? 이집트, 애국과 그 다음에 뭡니까? 아람, 아수르, 이 바벨론, 이 주변에 강대국이 잔뜩 모여 있는 틈새에 있거든요. 이 틈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오직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약한, 국력이 약한 그러한 상황에서 강대국의 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의 참된 힘은 오늘 세상의 나라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외국의 힘을 우리가 의존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아수르의 도움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국력을 키워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정치적으로 개혁한 첫 번째 일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그 믿음으로 정치 개혁을 선언한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가장 큰 그러한 개혁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개혁한 그 개혁이 뭐냐면 종교 개혁이었어요. 종교 개혁.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간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방치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성전 문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성전 곳곳을 성결케 하는 작업을 했어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만이 이 나라의 비전이 있고 이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성전이 곳곳에 방치된 그 성전의 문들을 수리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이 오늘 히스기야 왕이 들어서자마자 그 일들을 첫 번째로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속죄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 속죄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로 하여금 번제물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하고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를 치러요.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 유월절이 뭡니까? 예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예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드리는데 200년 동안 북왕국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죠? 예루살렘에서 지키죠. 그런데 그들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져 버리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단과 저기 뭐예요? 베델에 거기다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된 이후로 유월절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남왕국 북왕국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도록 한 거예요. 200년 만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더불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런 종교적인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 하나는 그런 종교적인 성전문을 수리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역대 하에 히스기야 행적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그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열왕기 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제거하며 깨트리며 뭐야, 그다음 찍으며 그다음 뭐라고 써요? 부수며, 그죠? 이렇게 우상들을 완전히 이렇게 제거하고 깨트리고 찍고 부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우상 타파에 아주 전력을 기울인 거예요. 우상 타파를 전력을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우상이죠. 그것을 전적으로 다 부수고 찍고 그런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업적 가운데 그 우상을 찍고 부수고 한 그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왕들 가운데 선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도 우상을 타파하긴 했어요. 우상을 타파하긴 했는데 그 왕들도 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그 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 선왕들이 하지 못한 그 일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산당이 뭡니까? 솔로몬 이전 시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브온 산당, 그죠? 기브온 산장. 그 다음에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가 어디로 올라갔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낳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소에 올라갔잖아요. 이게 다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이 산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산당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도 여전히 산당이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산당이. 그리고 그 산당이 존재하면서 그 산당에서 뭐 하느냐? 그 산당에서 종교 혼합적인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변질돼서 혼합 종교가 되고 혼합 종교에서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의 터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역대 왕들이 그런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올라서자마자 역대 왕들이 하지 못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다는 거죠. 여러분, 노뱀 사건 알죠? 노뱀 사건. 그때까지 노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 노뱀을 놓고 성전 안에다가 그 노뱀을 분향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모세 사건 이후로 성전을 짓고 그 안에다가 이 노뱀을 갖다 놨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듯이 이 노뱀 앞에 분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야? 부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노뱀 사건은 민수기 몇 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까?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1장. 4절 또 9절까지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성경을 찾아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놋뱀 사건이 놋뱀 사건. 예? 길로 말미암아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을 해서 그 원망이 하도 커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불뱀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물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거예요. 그때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쳐다보면 죽음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놋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나중에 어디로 갔냐? 성전 안에다 놓고 성전 안에서 이 놋뱀을 분향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이것이 우상이 되냐면,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가 뱀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가운데 하나가 뱀이요. 뱀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을 그들이 왜 섬겼냐면, 이 뱀을 그 가나안 종교에서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놋뱀을 그 성전 안에 넣고 분향하며 섬겼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나안 문화가 그들 속에 은연중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화된 거예요. 가나안화돼서 그 놋뱀에게 분향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가나안식의 신앙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놋뱀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가나안화된 그러한 혼합 종교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뿌리채 뽑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 성전 안에 그 놋뱀을 놓았고 거기를 분향하던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것을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열왕기하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4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느후스단이라. 그러면 이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오늘 1번, 여기서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1번이 써 있죠. 그 1번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놋조각.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것을 성전 안에 분향했던 이 놋뱀을 섬기던 그것을 철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놋조각, 쇠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쇠조각, 놋조각에 불과한 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풍요를 가져다는 신으로 알고 너희들이 이것을 섬겼냐 이 말이에요. 쇠조각에 불과한 거, 놋조각에 불과한 것을. 그래서 오늘 마치 그러면서 느후스단이다, 이건 놋조각이다라고 그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네? 그래서 그가 부수고 느후스단 일컬었더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의지하였어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을 향한 그 평가가 어떤 평가입니까? 그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평가를 받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오늘 6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을 지켰다는 계명. 예? 오늘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솔로몬에게 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상 2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장. 자, 2장 1절에 4절까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다윗이 죽기 전에 오늘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유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남긴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오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 열왕기하에서 그의 모든 행적이 오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하는 그 가운데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유언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이 율법의 계명을 힘써 지켰다는 거예요. 힘써 지켰다는. 그래서 힘써 지켰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 왕의 평가를 어떻게 내립니까?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쫓은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인생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어떤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형통은 뭐냐면 어떤 환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자 39장 창세기 39장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다 찾으셨어요? 자, 창세기 39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은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읽어봅시다. 자,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있냐면, 자, 21절입니다. 2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절에 요셉이 처한 상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이 됐더라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됐든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